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바울은 이 네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는 좀 다른 것이 로마로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가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내가 하나님께 또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요, 비록 이제 세부적인 항목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도 실망할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보니까 저는 좀 이리이리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좀 많이 해결했어요. 결국에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그런 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이 더 좋은 쪽으로 항상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데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만 순수하면 되고요, 기도만 순수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누명을 씌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돌로 쳐가지고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로마의 그 천부장이 구해내서 이제 끌려가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이거든요.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데 착착착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억울한 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또 이제는 쇠사슬에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서 지금 이동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쇠사슬이 은혜의 사슬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 쇠사슬이 죄수의 쇠사슬이 아니라 은혜의 쇠사슬이고, 나를 가장 안전하게 로마의 군대가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가지고 로마로 이렇게 이송시켜주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항상 세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어떤 되어지는 사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죠. 오늘 그래 특별히 이제 이렇게 압송되면서 끌려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한번 다시 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곤고하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신앙은 내가 주님의 증인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짓말,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가짜 뉴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시켜가지고 돌로 막 치게 됐죠. 그래서 돌로 쳐서 거의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거기를 관장하고 있던, 이렇게 통치하고 있던 천부장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걸 듣고 얼른 달려간 거예요. 자기가 관할 지역에 그런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뛰어내가지고 뛰어내자마자 제일 처음에 체포한 거죠. 체포하자마자 쇠사슬로 묶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32절에 보면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이미 아마 돌에 맞아서 피를 막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전파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의 그 고린도전서의 고백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안전보다 자기 사명을 더 기억을 했어요. 우리 37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야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교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피를 아마 뚝뚝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로마의 그 천부장의 부하들이 묶었겠죠. 쇠사슬에 묶여서
이송되면서 이제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천부장이 두 가지 질문을 하죠. 네가 어떻게 헬라 말을 하냐? 그러니까 헬라 말은 일반인들이 못하는데 고급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헬라 말을 하느냐? 이렇게 첫 번째 그 의문했고,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가 폭동을 일으키 자객 4,000명과 함께 광야로 잠적한 이집트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사건은요, 주 54년에 그 이집트 사람이 로마에 대한 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만 하면 그 예루살렘 다 그 정복할 수 있고, 또 성벽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더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뭐 정치인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죠. 이번에 저도 보니까 서울시장도 나오고 예전에 대통령 선거도 나왔던 뭐 허모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이렇게 공약 보면 되게 황당한데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으니까 그냥 재밌어서 막 찍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이집트인이 그런 식의 공약같이 막 이렇게 자기가 로마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또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한 3만 명 정도가 따랐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벨릭스 총독이 그게 좋지 않게 봐서 군대를 투입시켜서 해체시켰어요. 해체시켰지만 그 수장이 되는 이집트인과 자객 4,000명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광야로 이렇게 도망간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역사가예요. 그때 객관적으로 그냥 역사를 신앙적 관점이 아니라 역사와의 관점에서 썼던 그 기록에도 이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자객 4,000명이 그 도망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재산을 갖다 그 사람한테 바쳤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 걸 보고서 이제 배반감을 느낀 거죠. 아, 속았구나 우리가.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야, 이 사람 잡히기만 하면 우리가 가만히 안 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군대에서도 이제 블랙리스트였죠. 자객이니까 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늘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소동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천부장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이 이집트 사람인가 보다, 도망갔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잡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쇠사슬로 결박을 했다는 거예요. 자객 집단의 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얼른 결박을 바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말을 하니까 너 헬라말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너 그 이집트 그 자객 집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지금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죠. 억울한 일을 당했죠. 쇠사슬에 묶여가죠. 근데 이 순간에 뭘 생각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증인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천부장에 부탁해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21장 39절에서 22장 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의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느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이해하리라. 아멘. 바울이 설교할 때 보통 형제들 이렇게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예외적으로 부형들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부형들이 부모들과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특별한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억울하게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로 모함을 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들아, 형제 자매들아, 그리고 자식들아,
자기 가족같이 여기고 사랑으로 대응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으로 대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간증을 하고 있죠.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믿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국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문을 받게 하려고 하더니. 네, 경제와 교육의 대도시 이제 다소에서 태어났고요. 금방 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엄격한 율법을 지켰고요. 그리고 또 이 유대교에 대한 신앙의 열정이 특별해가지고 배교자라고 여겨지는, 그리고 유대교에 의해서 신성 모독으로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을 했어요. 더구나 그 영장 같은 걸 받아가지고 다메섹 213km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까지 달려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는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오직 부활의 주님만 만났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 전에 자기가 추구했던 학력과 뭐 권력과 명예와 모든 자기 의가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점이 바뀐 거예요. 자연인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완전히 그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이제 천국을 지향하고 예수 생명을 지향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다. 그렇다 보니까 원수 같은 그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볼 때 옛날 같았으면 같이 원수를 갚고 그냥 어떻게 해보고 싶지만 이제는 부형들아, 부모, 형제, 자매, 자식처럼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이렇게 좋은 교회 이제 선호하는 데를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친한 친구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안 됐어요. 제가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거기에 있던 친구가 저를 좀 안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배신감도 느끼고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가면은 본인의 위치가 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복음적이지 않은 마음인데 어찌됐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미운 마음이 들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친구를 해서 정말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전혀 저답지 않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그 분별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나답지 않은 마음이 들어오고 나답지 않은 기도가 나오면 이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전혀 다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너무 판단이 간단합니다. 그래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또 목회하면서 또 나이 드신 목사님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적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제가 눌려 살은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만두시고 어딜 가실 때 제가 계속해서 그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뭔가 조금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뭐 후원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이 배너라는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자기 친구가 원수 같은 친구에서 자기 집안이 쫄딱 망했는데 맨 예수님과 이렇게 잠깐 조우하면서 맨 마지막 대사가 그거잖아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친구 원수 같은 친구에 대한 그 복수심을 원한의 칼을 내 마음속에 있는 원한의 검을 빼가셨다 그래요. 복수심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이 실제로 부어졌습니다. 물론 이게 매번 그럼 좋은데 매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순간 이렇게 어느 순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게 정말 되긴 되는데 매번 그렇지는 내 그 죄악된 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불가능한 가능성,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그러죠. 불가능한 게 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그 불가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게 신앙의 관점입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돌로 치고 억울하게 한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부형들아 사랑으로 대응한 것은 그 안에 예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불가능함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은 주님께서 주를 위해 사는 이 그리스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가는 중 밤의 새벽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누르시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뿔이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중동의 정오에 얼마나 햇빛이 뜨겁습니까? 근데 그 햇빛보다 더 큰 빛, 더 밝은 빛이 하나님의 빛이고 주님의 빛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태양이 넷째 날 창조되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빛이 태양빛이 쓸데가 없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더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비쳤던 빛은 주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쳤고 그 둘러싸여 있었죠. 그때 당신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맨날 사도성 논쟁이 있어서 너는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 않냐. 그래서 그게 항상 사도 바울에게 논쟁이 됐어요. 그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것.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네가 나를 핍박하는 거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거야.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비판하는 것은 나를 비판해.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주의 일을 헌신하면 여러분들을 주님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야 되고요. 내가 주님께 내 중심을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나는 주님께서 나를 동일시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번째, 기독교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종교를 잘 배웠어요. 유대교 최고의 학자한테, 가말리엘한테서 최고의 당대 학자한테 배웠고 율법도 바리새인 중에 너무너무 잘 배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거는 그의 그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갖다가 가장 중요한 걸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살짝 바꾸셔서 그대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그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종교학 강의를 했는데 어저께 종강을 했어요. 내 학생이 이제 어저께 끝날 때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 그 이슬람교는 이제 혼합 종교거든요. 사실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중동의 문화하고 이렇게 혼합을 해서 만든 혼합 종교예요. 근데 이제 혼합 종교하고 정통 종교하고 이제 구분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도 유대교적 이 기독교 입장에서 이슬람교를 보면은 아류거든요. 사실은 기독교에서 나간 아류예요. 근데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를 보면 이것도 아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통과 혼합 종교의 구분을, 그 구분점, 정통의 구분적인 요소가 뭐냐 이걸 물어봐요.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질문. 그래서 질문이 아주 좋다고, 아주 퀄리티가 높고, 우리가 바다에 물고기가 많아도 내가 그물로 던지는 것만
내 걸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질문이라는 그런 거죠. 진리가 있어도 내가 질문할 때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크리스찬이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정통이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뭐 교회라 그러고 뭐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그리스도의 절대성,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면 그것은 정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냥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다고 그거를 좀 더 부연 설명한 한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고요. 성경 66권은 전부 그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예수가 구원자이다. 혹시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뭐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지만 그 절대성을 부정하면 그건 뭐 다른 좋은 종교일 수는 있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크리스찬이티는 아니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대요. 유대교인으로서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괴수 중의 괴수,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틀림없이 만났기. 부활의 역사성도 부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도 바울이 다 기득권 있는데 왜 하루아침에 그거를 다 버리고 자기가 얻어맞고 뭐 나중에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냥 가짜로 만났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기득권 잘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고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널리 증거하시는 가장 축복된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